아멘. 며칠 전에 제가 있는 SFC 교육훈련센터에 그 싱크대 하수 배관이 막혀서 하수물이 막 역류했던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거금을 들여서 막힌 배관을 뚫었습니다. 뚫고 나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잖아요. 혈관에 흐르는 피의 찌꺼기가 자꾸 쌓이면 그만 혈관이 막혀서 제대로 피가 흐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협심증도 걸리고 동맥경화도 일어나고 몸에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도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부분들을 뚫어내는 거죠. 그렇죠? 죄악된 것들을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막힌 것들을 뚫어내고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새벽에도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어지는 소통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그런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그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 역대상 11장 이후로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난 뒤 다윗은 제일 먼저 예루살렘 그 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사울 왕에서부터 피해 다닐 때 그때부터 용맹한 용사들이 함께 했습니다. 비록 13장 앞장에서는 실패하긴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는 그런 열정도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근방에 살고 있던 두로의 왕 히람이 사절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신하들을 보냅니다. 다윗의 궁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목재도 보내고 목수도 보내고 석수도 보내어서 궁전을 짓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로 왕 히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친히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답답한 환경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인 거죠. 우리는 자꾸만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답답한 문제만 본다는 거죠.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 때문에 답답해하고 마음 상해하고 원망합니다. 막혀있는 그 환경 때문에 무너지고 낙심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답답한 환경,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속상하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 혈관이 막혀있는 것을 뚫어내는 것처럼 그런 답답한 문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붙잡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능히 환경을 바꾸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주님께 맡기시는 이 아침, 이 새벽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답답한 환경이 아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 오늘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신 목적은 이스라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워가고 계심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요? 1절의 말씀처럼 두로의 왕 히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의 왕궁을 건축하도록, 또 이스라엘이 새롭게 세워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든든히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그 사건을 통하여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그냥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맡기시고 또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주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도로 직분자로 세우신 것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라고 세워진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가진 직분도, 내가 가진 직장도, 직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기쁘게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자녀를 두려고 합니다.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어쩌면 그 당시 풍속과 관습을 따라서 관례대로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다윗에게는 9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9명의 아내를 통해서 많은 자녀를 낳습니다. 미갈, 아비가일, 아히노암,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바세바, 아비삭, 이런 9명의 여인을 아내로 두고 많은 자녀를 낳게 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왕된 자들에게 분명히 세 가지를 많이 두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말들을,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경고하셨는데 오늘 다윗은 9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많은 아내를 두었던 솔로몬도 결국 그 여인들, 이방 여인들 때문에 그만 신앙이 무너지고 미혹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도 어쩌면 9명의 아내를 두고 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많은 자녀를 두었기 때문에 그 왕권이 강화되어지고 튼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그 가정에 불화가 찾아왔습니다. 형제의 난이 일어나고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다윗의 가정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관습을 따라 사는 자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하는 것이죠. 힘들어도 멈춰야 하는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고 하라고 하면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영원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어서 처음에는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고 그리고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식으로 등극하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여호수아 때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모든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다윗 때까지 남아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제는 궁전도 건축하고 많은 자녀도 낳았습니다. 이 정도 보면 다윗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이라는 것,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꼭 이런 때가 되면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마치 드라마에서처럼 주인공이 힘들게 살다가 이제는 이제 뭔가 새롭게 대단한 일을 해볼 수 있게끔 어떤 수준에 이르게 되었을 때쯤 되면 꼭 원수 같은 자들이 나타나서 괴롭히고 방해하는 것, 마치 드라마 같은 일들이 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일어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했을 때 그 기쁨에 가득 차 있는 다윗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울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선교지에서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었을 때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와서 핍박과 박해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복음을 통해서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을 행하시고 12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그의 사역을 이어가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왕성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때 가룟 유다라는 제사가 배신하고 시기 질투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가 일어났던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해안지대에 살고 있었던 그 블레셋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침략합니다.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종종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이 예루살렘 근처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의 일을 할 때 승승장구하며 만사 형통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잘 풀려갈 그때 찾아온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래전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군대 장관으로 수많은 전장에서 승리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전략과 전술에도 뛰어난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탁월한 전술과 전략으로 블레셋을 상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10절에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전략으로 전쟁에 나아갔던 사울 왕과는 대조되는 그런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연스럽게 엎드리게 됩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럴 만한 일을 잘 어쩌면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의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뿐만 아니라 내 삶이 안정되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할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응답을 듣고서 블레셋 군대를 치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블레셋을 흩어버리셨다라는 그런 뜻의 바알브라심이라고 그 지명을 명명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합니다. 확실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겠다고 하셨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대적들을 흩어버리시는 영적 바알브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블레셋이 한 번 침략한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두 번째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마치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의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뒤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아이 성은 그냥 군사 몇 명만 보내어서 그렇게 치러 갑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거죠. 자만했던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이 성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도취되어서 그냥
나가서 싸우면 되겠지,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자만하거나 교만하지도 않고 이번에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렇죠. 전쟁의 승패는 전투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군사의 많음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의 그 우세함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앞서 나가서 싸우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전쟁하라고 하십니다. 14절과 15절을 보니까 이제 마주 올라가서 싸우지 말고 이제는 뒤로 돌아가서 기습 공격을 하라고 하십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시면 나가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싸움은 하나님이 앞장서서 먼저 나가서 하나님의 블레셋 군대를 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참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죠?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예스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때론 노라고도 하시고 때론 바꾸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론 기다려보라고도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에도 창조적으로 반응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또 깨닫습니다. 다윗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특별히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었다면 주의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응답하셨으면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십니다. 17절에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민족으로 다윗을 두려워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경홀히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